벌써 2주째 저희 특별기도회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나가실 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신 분이 우리 성도님 한 분께서 새벽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원래는 따뜻한 국물을 좀 대접하고 싶다고 했는데 새벽에 여건이 좀 안 맞으니 여러분들 피곤하실 텐데 비타오백으로 아마 이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의 힘으로 사는데 그래도 가끔 비타오백으로 또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 맺으실 때 크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중요한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내 씨를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둘째는 그의 나라와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표면상으로는 언뜻 보기에는 지켜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기를 거치며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영토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견고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응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자 그 다음 때의 왕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쪼개지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분열된 겁니다. 그래도 다 그렇다 치고 남쪽 유다에 다윗 왕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면 남쪽 유다의 왕조는 흔들리지 않고 그 나라는 견고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동일하게 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날에 성전도 같이 무너집니다. 돌이 하나도 돌 하나 위에 놓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처참하게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주변국들은 경외심을 갖고 그것을 신비롭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 소문으로는 각종 값진 것들, 보물들이 그곳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소문이 늘 주변국들 안에서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숨겨진 그 보물들을 찾기 위해 돌 하나 위에 놓이지 않고 다 하나하나 다 그곳에 있는 보물을 뜯어낸 거죠. 이렇게 성전이 처참할 정도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유다 역시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자들 이스라엘조차도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은 바벨론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당시 바벨론은 이렇게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살면 혹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자기가 정복한 다른 나라들에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다시 재건된다라는 것은 사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떠나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다윗의 왕조는 다윗에게서 왕이 나오지 않게 된 것이에요. 성전과 성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황폐한 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을 정복했던 다스리던 나라 바벨론은 다시 바사 제국, 우리는 바사라는 말보다는 페르시아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다시 정복되어져서 나라가 바뀝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좀 약하면 그래도 혹시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페르시아는 더욱더 강력한 나라로 점점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도저히 이스라엘 힘으로는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회복의 꿈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라진 겁니다.
다윗 왕조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왕이, 영원한 나라, 그 약속은 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벨론의 문화와 그 땅의 삶의 방식에 적응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외국 땅에 흩어져서 그 땅에 살면서 여전히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지키고 언어를 지키고 삶의 방식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바벨론의 언어를 익히고 그 땅의 문화를 익히고 그 땅에 정착하고 집을 짓고 또한 그 주변 사람들과 결혼하며 그렇게 조금씩 점점 자신의 정통성을, 민족적인 정통성을 잃어가며 그 땅에 적응하며 삶을 살았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주변 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갈 거면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돌아가야 된다라고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그 뒤로는 한국에 돌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아이한테 힘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의 언어가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달라지죠. 바벨론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아마도 그렇게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그곳에서 또한 자라면서 배우면서 아마 점점 그들은 점점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조금씩 잊고 그 땅의 문화에 정착하며 그 땅에 뿌리 내리며 그렇게 조금씩 그 땅에 동화되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혀 꿈꾸지 못했던, 전혀 기미조차 보이지 않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바사왕 고레스가 한 조서를 내린 거죠. 실제로 이 조서의 내용은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것처럼 대형 박물관에 고레스 조서가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하고 얼추 다 맞습니다. 그 내용은 2절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신이랍니다. 그러니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자신의 백성들이 빠져나가고 자신의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나라로서는 손해보는 일이죠. 그런데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하고 나라는 사라지고 다윗 왕조도 무너졌는데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될 가망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셔서 모든 백성들 여전히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어디 있든지 그들이 뿌리 내리고 산 그곳에서 그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이 음이든지 금이든지 그 밖에 물건들 짐승이든지 필요하다라면 그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들을 선물로 줘서 가지고 가서 성전 짓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같이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이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해서 돌아가는,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늘 손에 뭔가를 들려보내십니다. 참, 손님들이 우리 집에 오실 때도 여러분들, 정이 많으신 분들은 늘 뭔가 손에 들려서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살던 그 애굽의 사람들, 그 주인 되었던 사람들, 그동안 못 살게 굴었던 그 주인들에게 필요한 거, 그거 마음에 들어요, 그거 갖고 가고 싶어요 하면 다 끌어주게 하신 거예요. 그 각종 은과 금과 각종 예물들을 받아서 그것이 나중에 후에 성막을 건축하는 데 들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마찬가지로 바사 땅에서 나오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받아서 그것이 성전 짓는데, 성전을 회복하는데,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것이 물질로 들여지게 됩니다. 또한 다윗 역시 성전을 짓는데 혼자 예물을 준비한 양이 많아서 그것으로 충분해 보였지만 온 백성들을 함께 동참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성전을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이 기쁨으로 드린 그 물질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고레스 조서에 반응하여 돌아온 사람들 얼마나 됐을까요? 당시 바벨론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수백만 명이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돌아갔을까요? 노예의 삶, 포로로 끌려갔던 삶, 그곳에서 아무래도 그들은 늘 의뢰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돌아갔을까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다렸던 소식 아닐까요? 돌아가도 좋다니 그들은 기쁨으로 반응하여 돌아가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사람은 약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수백만 명이 흩어져 있는데 5만 명 정도가 들어간 것이죠. 100에 하나, 50에 하나 정도가 돌아간 것이에요. 아니, 페르시아에 남아서 포로된 삶을 사는 것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꿈에 그리던 성전을 회복하는 것보다 그들이 더 그냥 그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불과 5만 명만이 포로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더 기쁨으로 반응하여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무너져서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땅을 정착하고 그곳에서 자리 잡고 직장 얻어서 그렇게 사는 삶을 포기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놓고 출발한다는 거, 그거 웬만한 결단 아니면 어려울 겁니다. 이미 뿌리 내렸고 이미 그 땅에 적응했는데 다시 또 낯선 곳에, 황폐해진 그곳에 가서 또 뿌리 내리고 정착하며 산다라는 것 아마 큰 도전일 겁니다. 그래서 5만 명 정도만 반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깨어서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이 그거 아닐까요? 이 땅에 살지만 바벨론 같은 이 땅의 악한 문화 속에 정착하지 않고 적응하지 않고 뿌리 내리지 않고 오직 이 땅에 살지만 마치 하늘 백성인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기준되어서 바벨론의 그 왕의 명령이 아니라 그 땅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그 땅에서 사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 그들이 기다리던 소식을 접했습니다. 근데 떠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적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땅에 살지만
그 땅에 뿌리내지 않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잊지 않고 그 땅에서 계속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이 말들을 들었을 때 반응하고 즉시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48년이 지난 그때 포로되었던 땅에서 48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왜 이상하냐고 물어보니 이상하지요. 여러분 48년밖에 안 됐는데 돌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 겁니다. 왜 이상하다고 말하냐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알겠습니까?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당시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예루살렘이 멸망했지만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야 그것이 차야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만에 돌아옵니까? 48년 만에 돌아와요. 성경은 70년이 차야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은 48년 만에 회복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조금 깎아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왠지 포로된 모습들 고생하는 이스라엘을 보니 마음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조금 그 연수를 줄여주신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8년 만에 땅을 회복했지만 땅을 회복한 것을 회복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게 맞습니다. 물론 2차, 3차 포로 기간은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2차, 3차 포로 기간을 생각해도 70년은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아직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진짜 도대체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졌던 성전이 주전 BC 516년에 정확하게 재건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6년에 망했다, 무너졌다가 그 성전이 516년에 재건되어 완성됐다면 정확하게 70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이 70년이 차야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것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무너졌던 왕권, 진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그 성전이 다시 재건될 때, 우리의 예배가 그곳에서 회복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로 회복하고 무릎 꿇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가 진짜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단지 땅이 회복되어지고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것이 진짜 회복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가 예배의 자리에 돌아올 때 그때를 회복이라고 생각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회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뭔가 달라져야 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자리에 돌아와야 돼요. 혹시나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고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고
여전히 자리에는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부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회복은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사업의 문제들,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데이트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과의 약속은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진짜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이 온전히 예배 자리에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죠. 다윗왕의 씨로 그분이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진짜 그분이 오셔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우리 오산제일교회 예배 때마다 진정한 회복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학개서를 다룰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해 가는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는 것이 늦어졌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